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할렐루야.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루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16절, 말라기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호학자였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 윌리엄은 수도사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아드소가 수도원에 머물며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도사들, 그들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혹은 살해당했는지를 조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 불경하다 하여 책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책을 읽자 수도원 원장은 그 책의 페이지에 독약을 묻혀놓고 그 책을 손으로 넘겨 읽던 수도원들의 손에 독약을 묻혔고 결국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갔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성경도 책도 읽지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 수도사들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나아가야 할 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세교회의 모토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져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율법에 대한 실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전례대로, 전통대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보는 백성들은 더 타락했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 준다는 우상을 섬기는 상황.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분명한 원칙, 또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악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무도 어두운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란 말은 권유와 청원보다 강한 것으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삶과 행동의 법, 규칙이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의 이유를 기억하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잊고 있는 그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5절, 6절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곧 아무런 분깃도 재산도 땅도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며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 특권, 기쁨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과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정도로 찬송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찬양은 멈출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사장 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지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셨는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찬송이 능력이 되고 그 찬송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제사로 풀어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하고 묻고 구하는 과정이 없고 전통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허망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옳은 길에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한다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향을 피우고 소를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퍼포먼스 같은 것이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도 선택도 없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고요. 그게 여러분 쭉 9절부터 내용이고 16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가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며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나라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리하며 거짓을 행하지 말기 위하여 심령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성소 곧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기준도 성경, 알아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처럼 껍데기만 남은 의미 없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 찬송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된 우리도 외형적인 형식보다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면이 바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열심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형식들은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전히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능력 속에 깊이 빠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찬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삶으로 또 우리 입술에서 찬양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해 주시고, 제사장은 온전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케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십자가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찬송의 십자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마음과 영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사장은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 곧 십자가를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싱가포르 땅에 기복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